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라 강조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가 받은 제일 큰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랑이다. 이 자녀가 됐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2번 태어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2번 태어난다는 게. 인생을 다시만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는 2번 태어났다니까요. 그 이 2번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겁니다. 그래서 이 2 생명을 같이 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의 부모도 계시지만 또 영적인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둘이에요. 아버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사라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든든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묻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2번째 태어나느냐고. 어떻게 내 큰 사람이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겠냐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게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거듭났다. 2번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 제가 오늘 오후에 책을 읽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경이로움, 명사.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죠. 경이로움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깨달음, 느낌, 누가 나를 꽉 붙잡고 있는 거. 신비해. 근데 동사 경이로워하다도 있다는 거예요. 경이로워하다는 뭡니까? 관점이 바뀔 때 발견되는 거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경이로우면 내가 압도당할 수도 있어. 그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경이로워하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가만히 생각해봐라. 얼마나 경이로운가? 내가 누구예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얼마나 경이로운 일이에요. 아버지께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약속할 필요도 없어요. 내 마음의 보좌, 이 마음이 얼마나 작은 마음이고 부족한 마음인데도 이 중심을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딱 좌정하시겠다고 기뻐하시면서 찾아오시는 그 관계.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 또 난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이것도 경이로운 거예요. 내 출신을 알면 알수록 경이로운 거예요. 나는 과거 우리 가정 참 형편없는 가정. 주님을 몰랐던 그런 가정. 주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런 가정. 그런데 지금 내가 어디 와 있습니까? 내 출신을 제대로 알면요 정말 경이롭습니다. 지금 나의 조치를 보면. 또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 뭐 하고 있나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 경이로움의 명사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경이로워하다의 이 동사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면 사방이 다 경이롭다는 거.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참 경이롭지요. 어디로 가고 있나요? 무덤인가요? 아닙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고? 하나님의 자녀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녀이기 때문에 뭐가 있나요? 상속이 있잖아요. 상속권.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상속권. 그리고 여기에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첫 번째 아들인 그 독생자인 예수님과 전혀 부족함이 없는, 떨어지지 않는, 비교될 수 없는, 그렇게 나와있죠.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도 자녀예요. 장래 어떻게 될 것을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 같은 영혼, 같은 모습, 같은 영광. 자,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신랑만 막 신랑합니까? 그 결혼식은요 아주 불행한 결혼식입니다. 신랑이 뛰어나요. 그래서 신랑만 막 좋은 거 해주고 막 좋은 입히고 신부는 너무 부족해요. 그래도요 결혼식이 제대로 되려면 부족한 신부도 신랑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천국 결혼식이 그런 겁니다. 그 결혼식이 빛나야 되기 때문에 신랑에 맞춘 신부가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래서 천국 갈 때 이제 마지막 날에 지금도 참 신비롭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놀라워요. 내가 가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일을 생각해 보라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 먼저 간 부모님이 계시기도 하고 내가 평소 불렀던 그 천국 소망이 있는 그곳으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우리 순례길이 이게 놀라운 겁니까? 내가 지금 누굽니까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더 놀라운 거는 뭐라고요? 주님 딱 나타나실 때 놀라는 거예요. 야, 우리 주님이 저런 분이었는가? 근데 더 놀라는 게 있죠. 내가 그 모습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는 언제 발견됩니까? 주님 만날 때 발견되는 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딱 세워주시니까 이게 우리가 받은 사랑이에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셔 우리가 그러하도다. 자, 그런데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은 어떻게 해요? 이건 감추어져 있다는 거. 예수님처럼. 우리 성경에 보면 독백이 두 개가 나오죠. 제일 처음에 독백은요, 창세기는 독백입니다. 태초에 빛이 있어라. 이건 하나님 혼자 말씀한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의 독백이 나옵니다.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건 주님의 독백이죠. 하나님의 독백이죠. 사람은 몰라요.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일제로 드렸죠. 스펄전 목사님 말씀. 그분의 영광은 육체에 가려졌고 그분의 신성은 연약함 속에 감춰져 있고 그분의 권능은 슬픔과 약함 속에 숨겨져 있고 그분의 부요함은 가난과 수치 아래 잠겨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미 자녀로서 다 갖고 있지만 감춰져 있기도 하고 숨겨져 있기도 하고 가려져 있기도 하고 근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두 가지죠. 그의 깨끗하시가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계속 자기의 발을 씻는 겁니다.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 불법은 뭡니까? 불법은 법을 제정한 분이 제일 마음 상하는 것이 불법이에요. 룰을 정한 사람이요 제일 기분 나쁜 거예요. 룰을 깨면. 룰을 깰 때 누가 제일 기분 나쁜가요? 룰을 만든 사람이 기분지. 그 룰을 만든 사람에게 그 저항하는 거죠. 죄는 뭡니까? 죄는 저항하는 거 하나님께. 불법. 그러나 동시에 불법을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다 그가 감옥 가잖아요. 자유를 뺏긴다는 거. 그래서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도 깨끗해야 이 소망, 우리 감춰져 있지만 이 안에 좋은 것이 있고 나중에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예수님처럼 너 깨끗하도록 노래해라. 죄는 불법이다. 그리고 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다.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했어야 되겠는가? 마귀가 제일 기뻐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가 불법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 뭔가 끓이김이 있는 그런 벽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부정적으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나타나셨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감춰져 있는 게 이게 뭐야? 하나님의 씨라는 거. 그 씨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씨가 몰아내는 거죠.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있다. 이 씨를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으면 그 말씀이 이기는 것. 말씀으로 어둠이 몰아내고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이 들어올 때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몰아낸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6절 그 안에 그만 가는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니 주님과 좋은 관계에 있어라. 그래서 죄를 피해 다닐 필요는 없지만 그냥 죄만 너무 의식하며 살지 말고 다 적극적으로 부지런하게 주님을 찾아라. 여러분 그 나태함이 있죠. 나태함. 7가지 큰 죄가 있습니다. 7가지 큰 죄 가운데 하나가 드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이 수도사들이 제일 어려운 시험이 딴 게 아니라 이 게으름이래요. 왜 게으름이 찾아오는가 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사막 한가운데서 아무리 노력해도 보는 사람도 없고 그게 정오의 사탄이다. 정오에 찾아오는 마귀. 이게 게으름이래요. 저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
풍성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더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잘 될 때요. 하나님께서 더 예배 열심히 드리라고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잘 될 때 더 위험한 거예요. 잘 될 때도 더 부지런, 건강할 때 더 주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죄를,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신 이 씨앗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계속 왕성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예배드리고 부지런히 선한 일하고. 여러분 바빠보십시오. 죄 짓는가? 바쁘면 죄 못 지어요. 바쁘면 뭐 남 생각하고 바쁘면 뭐 죄 지르고 생각합니까? 자녀 한번 어렵게 돼보세요. 뭐가 죄가 긍휼만 기다리지. 이 게으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뭘 내가 기도한 걸 얻으려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사귐만이 나를 풍성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나를 든든하게 세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의 이상. 그런 앞에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면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고백하라고 이야기했고, 여기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나 실제로 여기 있는 성도의 이상, 이런 꿈을 가지고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되도록이면 죄와 멀리 해야 된다. 그걸 여기서 강조하는 거. 그걸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고,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그걸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거. 이건 개인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 자신을 좀 알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야, 내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놀라운 거 아닙니까?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이걸 경이로워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개인적으로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주님을 향해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나 혼자만 하는 수 있는 일이 있고요. 또 같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같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럼 본문 가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러나 또 함께 할 때는 뭡니까? 항상 사랑해야 되는 것.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래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부터 주님을 뭘 강조하셨나요? 사랑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사랑의 창조요 확산이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되고, 사랑하는 것이 새롭게 창조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열매라는 것. 자, 그런데 이제 가인처럼 하지 말아야 되겠죠. 12절에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습니다. 어찐 용으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근데 사랑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려울까요? 가인 혼자 있으면 이런 죄 안 범합니다. 비교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둘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참 이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여기 뭐가 개입되어 있나요? 시기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동생이 잘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이게 시기심이죠. 동생이 더 사랑받는 게 싫은 거예요. 이게 시기심이에요. 혼자 있을 때는 시기심이 전혀 없습니다. 사울 왕이 혼자 있을 때는 전혀 시기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딱 나타나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높이면서부터 어떻게 되나요? 시기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기심은 혼자 있는 사람에게 안 나타나요. 시기심은 뭡니까? 가인은 처음부터 악해서 동생 살인한 게 아니죠. 가인은 성향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가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동생을 해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인이 하나님의 아벨 제사는 받고 자기 제사는 안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마음이?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죠. 시기봅니다. 적어드렸습니다. 친구,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의 행복을 보기 싫어하는 거. 그죠? 다시 말하면 불행을 좋아하는 거. 아주 나쁜 거죠, 시기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자기의 행복을 위해 친구의 불행을 제물로 삼는 거. 자기의 행복을 위해 친구의 불행을 제물로 삼는 거. 얼마나 나쁜 겁니까? 자기가 기쁘기 위해서 남이 더 불행해져야 되는 거야. 남이 행복한 건 자기의 불행이야. 이게 시기심이에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어제 드라마 하나 보는데 이제 덩쿨은 지나갔고 이제 덩쿨은 점점 재미없어집니다. 이제 새로운 드라마를 우리가 개척해야 되는데 의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나는 그거 보면서 정말 맞는 이야기. 환자는 죽어갑니다. 근데 자기가 싫어하는 의사가 그 환자를 보면 이 환자는 살아요. 근데 다른 의사들이 그 의사가 칭찬받고 높임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의사가 환자 못 보도록 막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의사가 잘 되는 게 싫어서 환자 죽든 안든 뭐 살든 상관 안 하는 거예요. 뒤에서 막 공부를 꾸미는 거예요. 그 의사가 집도 못 하도록.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저 사람이 해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데 저 사람이 인정받고 하는 게 싫어가지고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친구의 불행을 나의 행복을 위해 제물로 삼는 겁니다. 이게 가인입니다. 가인. 왜냐하면 사람은요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한 사람에게 더 많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는 또 다른 게 또 많이 가게 돼 있고 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에게 많이 간 것이 나한테 불행이라고 자꾸 생각해. 그리고 그 사람이 불행해져야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해. 시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신앙 성장 절대 못합니다. 사울이요 갑자기 멈춥니다. 다윗 시기하면서부터 싸움도 잘 못합니다. 다윗만 바라보니까 결정도 제대로 못 내려요. 다윗만 바라보니까 잔인하고 비뚤어진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를 사랑해요. 그러나 이거는 아주 비뚤어진 오히려 자기를 해치는 것이 시기입니다. 시기하면요 자존감 낮아집니다. 이런 경외로움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라지는 거죠.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이 경외로움이요 시기하면서부터 다 사라져버려요. 자존감이 확 낮아져요. 시기는 바보로 만듭니다. 저희 한쪽 눈을 빼주십시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막을 다 걷고 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지나가다가 너무 수고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두 사람에게 너 나에게 뭐 원하는 걸 구해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 첫 번째 사람이 구해라. 그러면 두 번째 사람에게는 첫 번째 사람의 구한 것에 배를 줄게. 첫 번째 사람 구하겠습니까? 안 구해요. 왜냐하면 내가 구해도 이 사람이 배를 가져가잖아요. 아무도 안 구해. 아무도 안 구해.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내가 얻는 것보다 이 사람 더 얻는 게 더 기분 나쁘거든요. 안 구해 안 구해. 그러다가 이 사람이 생각이 나서 한 사람이 나의 한쪽 눈을 빼주십시오. 그럼 두 배로 갚아야 되겠죠. 두 사람 눈을, 두 쪽 눈을.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어집니다. 환자는 죽어가는데요. 의사들이요 정치적인 것 싸움한다고 환자나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여러분, 우리가 다 온전해지도록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이 경외로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인처럼 되면 안 되는 거죠. 세상도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게 뭔데 그렇게 그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요한일서를 통해 계속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죠. 지난주에는 뭐예요? 그 안에 거하라고, 그 안에 가만히 있으라고, 흔들리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흔들리고자 하는 마음도 조금 있으면 다 지나간다고, 참고 견딜 때 그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고.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을 자꾸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것만 보고 마칩니다. 우리 몇 절인가 하면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내가 나타날 때 어떤 자녀로 나타나야 돼요? 마귀의 자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누가 등장해. 딱 등장할 때 사람들은 야, 하나님의 자녀가 등장하는구나. 저 사람이 딱 등장해. 아, 저 마귀의 자녀가 등장하는구나. 마귀의 자녀는 누굽니까? 죄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또요,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을 축복해주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 더 드러날 수 있도록 저 사람이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런 사람이 다 나타나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는 거. 기도하겠습니다.